오늘은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혼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널리 애송되는 시편을 꼽으라면 시편 23편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참 시편 23편은 이스라엘 역사와도 아주 깊은 이와 같은 관계, 이 깊은 그 역사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집에 들어가기까지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감동을 주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이 시편은 목동이었던 다윗의 그 체험을 통해서 또 이 개인 신앙에도 실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 주님이 되셔서 친히 보호하시고, 그리고 깊은 확신을 이 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 23편에 비록 6구절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이 6구절이 다 여러 가지의 그 주제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에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목자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축복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다윗은 가장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나, 이것은 참으로 이 결속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양떼와 함께 살면서 이 양떼를 이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고, 안전한 것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양들이 연약해지거나 아플 때는 이 양들을 돌보면서 치료를 하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다윗은 이 참 목자를 만나고 나서 참 안식과 또 보호를 받으면서 영원한 그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참 목자, 그분을 만남에 대해서 이 다윗은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목자가 여호와이신 것을 바로 이 시편 1편, 2편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 2편은 이것이 1, 2편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문맥을 보면 하나의 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2편 12절 끝절에는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참 목자를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구성을 통해서 우리는 참 목자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23편을 중심으로 22편에는 이 목자장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편에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바로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편에서는 바로 목자장의 그 면류관,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바로 만군의 왕이시로다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목자에 관해서 더욱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면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2편을 살펴보시게 되면 거기에 주님의 고난의 이 장면이 아주 마치 눈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은 이 현실을 접하게 됩니다. 22편 14절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얼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의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마치 우리 주님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계시의 눈을 떠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바로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이 고난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그분에게 우리의 죄악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흡족할 만한 흠없고 점없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 드려진 속죄제물이요 속건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이요 우리의 참 번제가 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주님께서 받으신 그 장면 바로 직전과 직후에는 바로 이 찬송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해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세요. 그리고 고난을 다 받은 뒤에는 시편 22편 22절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난을 보고 그 죽임을 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거듭난 정말 이 죄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것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우리들과 더불어 형제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당 못할 그와 같은 은혜입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그랬어요. 회중 가운데에서, 이 회중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바로 회중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이것이 주님의 고난 바로 직후에 바로 이와 같은 찬송이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그분 앞에 입을 맞추게 했고 그분을 경배하게 하셨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목자 되신 분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장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3장에 와서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목자장 되심, 그리고 시편 24편에서는 10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이 구성되어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의 그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이름으로도 우리들에게 그 목자 되심을 나타내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놀라운 이름입니다. 일이 다 성취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아버지께서 지시하신 대로 계시를 보여준 대로 또 성경 구약에 계시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다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 전서 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이제 돌아왔다. 우리 주님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묵상하면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얼마나 이것이 밀접한 관계이냐, 이것을 여기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의 목자라. 다음 3절에서 10장 3절에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각자는 바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낸 자들입니다. 목자는
이 양들의 그 습성을 잘 알고 있고 또 이 양들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살피시고 이 양들을 계속해서 그 곁에서 보호하세요. 그래서 이제 풀밭에 갈 때는 이 양들을 쭉 끌고 갑니다. 그러면 앞에서 인도하고 가죠. 쫙 이 양들이 따라갑니다. 이 양들은 아주 목자가 이끌면 믿고 가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이 양들은 아무것도 준비할 게 없어요. 양들은 그냥 그저 목자만 쫓아가면 이미 다 그 목자가 아주 좋은 풀밭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이 독초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 풀을 먹고 아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그런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의 이러한 밀접한 이런 관계예요. 이 양들에게 어떤 적이 나타나면 이 목자는 아주 목숨을 걸고 그것을 보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은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어떻게 되실 것을 아시고 바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목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양들 중에 어떤 한 마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목자는 그 양이 어디에 있든지 뭐 골짜기 어떤 바위 틈에 있든지 아니면 가시밭길에 있든지 이 목자는 양을 찾아서 헤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를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목자의 눈은 이 양떼의 눈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 목자는 양떼를 초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 더위 속에서도 계속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저물어서 이 양들이 우리로 들어올 때는 그 문 옆에 서서 양들을 다 검사를 합니다. 그때 한번 양을 탁탁탁 두드려도 보고 양을 쓰다듬어도 보고 그래서 이 양이 이상이 있나 없나 이렇게 양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양이 좀 상처가 났거나 어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 양을 취하에다가 그를 고쳐주고 또다시 이 원기가 돌 때까지 그 양을 이렇게 보살펴 줍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이 사랑을 받는 이 양들은 이 목자의 사랑을 확신하고 항상 이 목자의 뒤를 바짝 쫓아다닙니다. 이게 목자와 양의 서로 관계입니다. 바로 우리의 목자가 우리를 가까이서 돌보고 있다고 하는 이 은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늘 함께하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은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절 후반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6절은 이 영원한 집에 거할 각오를 결심을 하게 되는 장면이고요. 이 5절까지는 전부가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원수의 목전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상과 잔을 베푸시는 바로 이 은혜 주님을 우리가 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있으면 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요, 이 부족함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아니, 우리가 전도서 5장 10절을 볼 것 같으면 거기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리고 전도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만족함이 없을까요? 그것을 예레미야서에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기에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여기 나를 버렸다는 것이 나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물을 담으면 그 물이 담겨지지 않아.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우리의 인간의 만족은요, 여기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렸다. 이 나가 누구냐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예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보니까 고아예요. 그 고아, 그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고아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또한 아무리 물로 채우려 한다 할지라도 이 저축지 못할 웅덩이, 이거 무엇을 말해요? 우리 속에는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채워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만족과 그분의 부요와 그분의 사랑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같은 모든 복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 그분의 것이 전부가 되면 우리 모든 것은 다 만족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병에다가, 이 병에 공기가 좀 가득 들어있어요. 근데 이 공기를 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는 거기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물을 가득 채우면 이 공기는 다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바로 이 물이 뭐냐면,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가득히 채워주셨다, 그 말이 처음부터. 근데 그 아들을 영접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우리에게 평생 어떠한 짓을 해도 우리에게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107편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8절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당시에 이 백성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 방황하는 삶을 살 때 이 거주할 그 성읍조차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할 때 그들은 또한 목이 말라서 그들의 비참함은 더했습니다. 그들의 비참함이 바로 영혼까지도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아주 영혼까지도 흔들릴 정도로 그들은 주체할 수가 없는 그 비참한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러할 때 그 근심 중에 107편 6절입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누구한테 부르짖었다고요? 여호와께. 여호와가 해결사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우리의 해답이세요. 인생 해답이세요. 107편 8절.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 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누구요? 여호와. 그 여호와로 말미암는 인자, 그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적, 바로 이 여호와의 행하신 그 일을 인해서 여호와를 찬송해라. 그 기적을 찬송해라? 여호와를 찬송해라.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누가 이 부족한 걸 채워요? 누가 이 비참한 가운데 이 근심 중에 부르짖는 걸 누가 채워요? 여기 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시편 본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바로 이 여호와께서 나의 해결사가 되신다. 여호와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는 좀 범용성이잖아요. 근데 4절에 보면 달라져요. 4절에 보면 시편 23편 4절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사망의 영장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르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에 주께서라는 말로 바뀝니다.
여기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바로 나의 구주 되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부족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보화와 모든 은혜 풍성한 것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아주 풍성하게 부어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 목자가 부어주시는 바로 이 풍성함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풍성함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의 이 풍성함, 우리는 그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동일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이것은 이 양떼들에 있어서의 그 생존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풀밭으로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풍성하고 안락한 아주 평안한 이와 같은 삶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목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죠. 그래서 이 목자는 사전에 이 푸른 풀밭을 어디가 좋은지를 미리 답사하고 어디가 나쁜지 독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답사를 합니다. 그냥 이 양은 그냥 목자가 인도하는 데로 쫓아가면 바로 그 쫓아가면 거기에는 아주 자기 먹을 만한 풀밭이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한 번은 말씀을 들으러 수천 명의 군중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돌아가다가 혹시 기진할까 염려가 되셔서 여기에 먹을 것이 없느냐. 그러니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많은 사람이 나눠줘라 했더니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됐어요.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그 먹을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풀밭,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풀밭이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또 풀밭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풀밭에 누이시며 여기에 누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누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 편안한 잠을 자기까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가장 편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달리는 인생살이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번민과 고민과 또 많은 여러 고생들, 수고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쳐 있습니까? 이러할 때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자기까지 돌보시는 그 목자가 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한지 몰라요. 고민되고 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세요.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먹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양식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채우신 뒤에는 우리로 편안히 눕게 하십니다.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쉴만한 물가, 얼마나 이 말씀만 들어도 시원합니까? 물가. 이 양들이 또 휴식을 취했으면 또다시 이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사나운 그런 계곡의 물이 아니라 잔잔한 그러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갈증을 해소시키고 충분한 물을 이렇게 먹임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껏 쉬게 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목자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결코 이 목자는 양을 막 다루지 않아요. 이 목자는 이 양의 연약함을 알고요. 거기에 모든 형편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우리의 쉼을 얻는 이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쉼을 얻고 쉴만한 물가로 주님의 은혜로운 손에 의해서 그 휴식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음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여러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때 항상 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어떤 데는 기도도 안 돼요. 어떤 데는 게으러지는 것이 습관화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나는 잘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그냥 어떤 이웃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상하게 마련이에요. 참 여러 그 대인관계나 큰 여러 고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참 많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참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이 소생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는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의 목자시다 하는 거예요. 이 목자 앞에 나갈 때 소생함을 입는 것이죠. 내 스스로 소생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이 목자가 양을 칠 때 이 목자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양이 이 목자에게 소생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소생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모습에서 볼 때 이 양은요, 양된 우리는 이 목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먼저. 그래,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털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영접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모든 죄를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나갈 때, 참 양심으로
그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아버지께서 영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잖아요. 이 탕자가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멀리 타국에 나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다시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기뻐서 아들을 나가뛰어 맞이하고 그에게 필요한 가락지를 끼고 신을 씻기고 이 송아지를 잡는 이런 아주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소생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다윗이 참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알고 있지만 한때 이 다윗도요 이렇게 참 하나님과 멀어지고 아주 영혼이 메말라져서 아주 죄를 짓게 된 때가 있었어요. 바로 간음을 하게 됐고 살인을 하게 됐고, 이 다윗이 나단 선지의 책망을 듣고 바로 즉각적인 회개를 했어요. 바로 돌이켰어요.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앞에 바로 나와서 이러한 말씀으로 자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 성령을 거두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는 걸 제일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이 고백으로 인해서 다윗이 다시 소생함을 잊게 되었고,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시편 32편에서 그 고백하는 내용이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내 뼈가 쇠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신음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기 때문에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풀같이 되었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 중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뼈가 마르고 정말 우리의 속이 그 속의 진액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그렇게 내 마음이 고다져 있었다. 굳어 있었다. 강팍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소성함은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 목적된 하나님께 무조건 우리는 나아가서 정직하게 지금의 상태를 고백하고 그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회복될 때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는 말씀과 같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겁니다. 소생시키게 됩니다. 소생받는 바로 길을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자기 이름이 어떠한 이름이냐? 이거는 창조의 그 구속, 인간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주 예수라고 하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는 모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인데, 그 이름을 받았을 당시에는, 그 이제 주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 앞에만 존재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순종이 계속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러났던 것을 보아요. 이것은 아직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임무를 다 마치기도 전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말씀을 순종케 하셨어요.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걸으신 그 길은 바로 우리의 순종의 길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속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죄에서 다 갚아주시는 그 속죄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영광, 구속의 영광.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받은 그 영광으로 인한 감사가 찬송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이 내 일이 됐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하신 일이 내 일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니까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돼서 그 이름의 영광, 자기 이름의 그 영광, 그 영광스러운 이름과 같이 나도 또한 그와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구주 되신 목자, 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입니다. 오늘날 이 급변하고 참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큰 힘과 평안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